할렐루야. 아멘. 원래 제가 그 설교를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연락을 받기를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제 외할머니가 이제 국기를 이제 못 드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곧 돌아가시겠다. 잘하면 수요일 답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맡기보다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충성대에 내가 또 하고 또 급한 일 있으면 그 전도사님 그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급하게 따끈따끈한 설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으로 붙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차이선이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누구니? 현종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현종이는 사실 며칠 안 남았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드리면 이제 몇 년 못 봐요. 아니 6개월이래요. 6개월 다음. 6개월 그 다음에 못 보는 거예요? 뭐 그때 또 와요? 6개월 후에? 6개월 또 있다 온답니다.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네. 됐습니다. 그래도 2달 만에 왔어요. 우리 현종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권은요, 창세기에서 모세 오경과 주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1권은 창세기와 같습니다. 주제가 같아요. 2권은 출애굽기와 같고,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었던 시편 104편은 시편 4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권에 해당되면 무엇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민수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인데 거기 안락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편안함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광야 같지 않습니까? 편안함, 안락함 뭐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바쁘잖아요. 우리가 삶이 고단하기도 하고 삶이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우리가 뭐 백만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죠. 우리 늘 일해야 되니까. 고단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열심히 땀 흘릴 수밖에 없고 마치 우리 인생의 광야 인생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흔들리고 혼란한 때를 많이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뭐 이런 이제 뭐 시편의 그 상황과 뭐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광야 시기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황할 때, 혼란스러울 때, 또 괴로울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던가, 또 다른 하나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하던가, 우리 둘 중에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 시간에 있을 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발해야 된다. 그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광야의 인생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또 광야의 인생이 여러분 삶에 많이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해야 될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처음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때를 만날 때 우리가 광야 생활을 만날 때 광야가 내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되고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 104편에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광야에 있느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발해라. 그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네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축하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시 위대하시며
종이와 번개로 옮기시나이다. 주께서 오시는 같이 주시며 하늘을 살같이 있으시며 물에 자기 물건에 근거를 얹으시며 그물에서 적대를 삼으시고 바람 바람대로 다니시며 바람에 자기 사시를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우리 찬송도 많이 합니다. 우리 CCM에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송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맞죠?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많이 부르다 보니까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에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한 몇 번 정도 나왔을까요? 5번. 그래, 우리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한 몇 번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11번. 11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봐요. 요즘에 인터넷 어플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돈 좀 내고 좋은 거 쓰면은 이제 그게 짜자자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총 이렇게 69번이 나옵니다.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몇 번 나올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9번 전부가 딱 한 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구약에는 몇 번 나올 거예요? 뭐 나머지 빼는 거 나머지 나오겠죠. 그런데 구약에서 집중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이 나온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출애굽기, 시편, 또 창세기. 우리는 생각에 창세기 정도, 출애굽기 정도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의외의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몰아져 있습니다. 신명기? 어딘 것 같습니까? 민수기?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오세요. 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장입니다. 까닭없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럼 왜 욥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고난을 받을 때 인생의 그런 그 광야를 내가 만났을 때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정말 그 광야의 그 갑갑한 상황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환난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 광야 같은 삶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유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과 유능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은요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완벽한 절망에서 소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완벽한 그 어둠에서 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을 하며 삽니다. 내 상황에 정말 이거는 안 돼. 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 상황 우리 상황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어. 그것을 전제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변화 안 돼. 우리 부모님 변화 안 돼. 너 아무개 변화 안 돼.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 변화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딱 머리에 그냥 그렇게 딱 새겨서 그것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깨어진 죽음이에요.
그 완전히 깨어진 죽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생명을 가져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완벽한 어둠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완벽한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완벽한 절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소망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 환상에 있는 곳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요 완벽한 죽음이에요. 그 마른 뼈는 다시는 살 수 없는 만큼 그런 죽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뼈들이 살겠느냐? 완벽한 죽음이에요. 에스겔이 본 그 마른 뼈는 완벽한 죽음이에요. 이건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그 마른 뼈 가운데 불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이 그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죽음이 완벽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한 절망이에요. 우리의 삶이 완벽한 어둠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완벽한 절망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빛을 가지고 오실 것이요, 생명을 가지고 올 것이요, 소망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러분 정말 너무나 절망적입니까? 우리 가정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거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십시오. 그렇게 그런 고백을 깨시고 그런 마음을 깨뜨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4절에 보니까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부니까 안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구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길 출발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경계를 정해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일본은요, 무슨 층이에요, 하율이? 지진, 그 층이 뭐라 그래요? 지진층. 그래요, 지진층이죠. 지진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상관없이 어쩔 때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오고 여러분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간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갔는데 갑자기 이 지진을 만난 거예요.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초 동안 땅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20초가 20분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이 땅이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른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홍수가 났는데 주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물이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진의 경계를 정하시지 않았어요. 물의 경계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물과 이 땅의 땅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죠. 저주를 받았죠. 그 이유 중 하나가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전쟁을 나가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급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보고 있는데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사람들 눈치 보다가 내 인기 떨어지겠다고 사람들 한 사람씩 가니까 그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선을 넘어버렸어요. 경계를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제사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지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내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경계를 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혼인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파도의 이게 바다의 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체육을 다 해야 돼요. 체육을 그 건강을 위해서 체육을 이렇게 이제 2학점을 따야 돼요. 따야만 해서 이제 몇 분 볼링장을 가든지 수영장을 가든지 꼭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장을 등록을 해서 수영을 2달 다녔습니다. 수영을 2달 다녔더니 이제 새벽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수영하러 가는 거예요. 2달 했더니 자신감이 붙어요. 야, 내가 이제 물 접수할 수 있겠다. 바다 내가 접수한다. 그리고 저랑 같이 다녔던 이제 그 또래 전도사님하고 야, 우리가 2달 다녔더니 뭐 이제 수영 껌이다. 우리 가서 계곡을 접수하자. 그 당시 이제 저희 이제 동기 중에 한 명이 내비게이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택시 운전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방의 모든 길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성도가 전도사님 저 지금 여기 어딘데 지금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혹시 거기 어떤 건물이 있습니까? 이런 건물이 있어요. 아 거기군요. 할 만큼 그렇게 할 만큼 인간 내비게이션이에요. 이제 그 형님이 우리를 내리고 좋은 계곡이 있다. 넓다. 우리 거기 가서 수영하고 오자. 그래서 우리 접수하자 그래요. 제가 처음 차를 샀던 마티즈 1. 색깔은 똥파리색이었어요. 인천에 갔는데 인천에 중고매장 갔는데 제 동기 아빠가 있다 그래가지고 동기랑 갔는데 살짝 사기를 치셔가지고 동기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저에게 사기를 치셔가지고 똥파리색밖에 없다? 야, 이걸 사야 된다. 이제 안 팔리는 것을 처음 샀기 때문에 신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야지고 와야죠. 이제 똥파리색 마티즈를 끄고 뚱뚱한 그 남자 청년 한 5명이서 양평에 있는 큰 이제 계곡에 갔습니다. 가서 우리 이제 접수하자 그러고 물에 딱 들어갔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왜 앉아만 있었냐면 물의 힘이 너무나 세요. 너무나 그 내려가는 물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걸 수영했다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명이 그 가운데서 손 꽉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야,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집에 가자. 그러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계곡의 힘도 그와 같은데 여러분 바다의 힘, 파도의 힘은 어떻겠습니까? 파도의 힘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파도의 힘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한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래. 얼마나 약합니까? 모래가 얼마나 약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블랙호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강력한 힘을 바다의 모래로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래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이 막 요동치는데 이 강력한 요동치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자꾸 넘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작은 모래를 통해서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래가 바로 성도며 그 모래가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모래 같은 우리 성도지만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막 들센 그 힘이 한계를 넘지 못하며 그 모래 앞에서 더 나아갈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라의 그 악한 세력들이 이 한계를 넘으려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한계를 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 밖으로 못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마치 우리는 빛과 소금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막고 이 세상에 더욱더 어둠으로 가는 것을 빛으로 밝히 비추는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성도들의 기도가 저 공산주의 영을 막고
이 거짓과 분열의 영을 막고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그 악의 세력들을 선 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래와 같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모래같이 작지만 모래같이 작더라도 그것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다의 한계를 더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작은 모래가 바다의 경계를 지키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땅의 기초를 주사 용을 내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것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니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걷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그들은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1648년에 그 30년 전쟁을 이렇게 종결하면서 유럽 나라들이 이제 독일에 이제 베스트 팔렌 이제 그곳에 이제 모여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전까 이제 근대 국가가 탄생하기 전에는 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뭐 종교라는 이름으로 힘이 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빼앗고 생명들을 짓밟고 그런 일이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말미암아 힘 있는 국가라도 함부로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이제 넘을 수 없다라는 룰이 생겼어요. 룰. 그래서 생명권과 재산권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땅은 이제 그렇게 조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계를 넘지 않는다라는 이제 룰이 생겼는데 바다는 그렇지 않아요.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땅은 선이 있어요. 나라마다 다 선이 있는데 바다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바다를 정복하는 자 세계를 정복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권 국가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바다의 질서를 지배하는 나라, 이게 패권 국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적 함대를 갖고 있는 나라 어디였습니까? 스페인이었죠. 그 다음에 그게 영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가 됐습니까?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이 뭐 하려 할 때 미국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나라들이 바다에서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안 돼 그러면 어떤 나라도 할 수 없어요. 왜요? 미국이 바다를 제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바다를 제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주의 패권자가 누굽니까? 온 우주의 패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는 질서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는 질서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침범하며 어떠한 광야가 나를 힘들게 하는 광야가 나를 침범하여 경계를 넘어갈 때에 하나님은 패권 국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한미 동맹처럼 우리가 지금 누군가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지금 미국과 우리가 지금 그냥 대면 나라 같지만 그 조약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면 미국이란 커다란 그 패권 국가가 우리 전쟁에 자동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대신 싸워주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동 개입.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하는 질서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멘.
맨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는 거스를 수 없다. 이게 말만 하다가 하나님으로 바꾸니까 대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는 질서는 거스를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찬양과 감탄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찬양하고 감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어떻게 감탄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술관에 갔어요. 그래서 걸려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훅 지나칩니다. 근데 훅 지나쳤을 때 거기 감탄이 나옵니까? 거기에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탄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래 머물며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 감탄이 나오고 거기에 오래 머물고 그것을 바라봐야 거기에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해석도 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탄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안에 오래 머물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감탄과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광야 생활을 하며 나에게 그 광야를 통해서 고난을 주신 그 모든 것이 해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고 어떻게 감탄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오래 머무는 것. 성령 안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그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오래 머무르십시오. 아멘. 성악가 배재철이라는 분 역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 영화도 있던데. 이분이요, 유럽 오페라에 주목받던 테너 성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듣죠? 저도 처음 들어요. 근데 이게 이분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분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대단했던, 그 목소리가 대단했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런 분이 갑상선암에 걸렸어요. 이거 보통 갑상선암은 보통 가볍다고 말해요. 다른 암에 비해서. 가벼운 아니지만 다른 암에 비해서 가볍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막 이렇게 수술을 뭐 이렇게 심각하게 안 하는데, 이분은요, 그러니까 횡격막하고 폐를 일부 절제를 해버렸어요. 성악하는 사람의 횡격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 절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악가로서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 일본에 가서 그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마르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마르타 시험한 것이 오늘날 의학이 발전하는데 어떤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의학이 높죠. 이게 안타깝지만 그런 실험, 인간을 가지고 실험했던 그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을 일으키긴 이게 뒷이야기.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뒷이야기. 이제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수술이 깨서 이제 마취가 깨자마자 이분이 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잘. 여러분, 마취 깨서 제정신 아니에요. 본심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겸손을 배우고 그제서야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얼마나 후회했을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야.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거야.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전과 그 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하기 전에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나중에 할 걸 여러분 그때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해석하십시오. 이 상황을 해석하십시오. 오래 머물 때 해석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탄과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부분은요, 겸손하라는 거죠. 29,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낫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은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뭐 이거 이제 영인데 호흡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생명은요, 우리가 호흡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도 왜 이제 임종 직전에 왜 이제 죽는 사람 많이 나오죠. 죽기 전에 이제 어떻게 호흡을 합니까? 들숨 날숨하죠. 들숨이 뭐예요? 들이마시는 거. 날숨 하죠. 근데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죽으면 날숨이 안 돼요. 끝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곧 생명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흔들리고 광야가 여러분 눈앞에 있고 내 삶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어떤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8시 35분까지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